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믿음이 뭘까요?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종종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거래처랑 거래를 할 때, 아니면 친구 간에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는 참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니면 믿을 만한 기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뭔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선반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 가령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우리는 선반영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반영하고 있잖아요. 저 기업은 참 믿을 만한 기업이야, 그래서 저 기업에서 나온 물건을 우리는 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는 무엇이 선반영되어 있나요? 그 기업이 물건을 잘 만들고 앞으로 만들 물건도 괜찮을 거야, 그래서 그 기업이 물건을 만들면은 나는 그걸 살 의향이 있어, 그것이 선반영된 것 아닙니까? 믿음은 늘 무엇인가를 먼저 내 자신에게 반영시키는 겁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과거에 일어난 일, 그건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은 그냥 사건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은 사건입니다.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죠? 양궁 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보셨어요? 남자도 금메달 따고 여자도 금메달 땄어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양궁 금메달 땄어, 대단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양궁에서 메달을 딸 거라고 나는 믿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들이 메달을 딸 거라고 믿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과거의 자신에 대한 모습을 투영시킨다는 거예요. 과거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양궁에서 금메달 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나만은 저 사람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저 사람들을 믿고 있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은 과거에 대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일에 대해서 그 양궁 선수들을 믿고 있었다, 금메달 딸 거라고 확신을 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선반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비록 과거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사실에서 내가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을 믿고 있었다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믿음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사건, 사고, 아니면은 사실, 이런 단어를 붙이게 되죠. 6.25 전쟁을 경험한 참전용사들, 그 사람들은 다양한 국가들을 가지고 있고 그 여러 나라에서 도와줬잖아요. 6.25 때. 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6.25 참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에 대한 다양한 기억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6.25 전쟁은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바로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나서라도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똑같은 사건을 마주하면서도 사람들은 각자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른 시각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투영시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똑같은 양궁 사건을 경험을 했어도
앞으로 저 사람들이 잘하게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내년에도 양궁 11연패 할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년에는 두고 봐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선반영이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무런 사건과 사고도 없이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사건과 사고도 없이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사건이 필요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열심히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어떠한 한 가지 사건이 분명하게 존재를 할 때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바라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기에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믿기로 결정했어 라고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이죠. 믿음은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는 없어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 상황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내 믿음을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그 사람한테 강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은 나는 단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올 뿐이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쉽게 바뀌기도 하죠. 믿음. 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잠깐 불어오는 그 바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잠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내 자신이 잠깐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나는 온전히 잘 믿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과 경험과 내용들이 없이 단지 그냥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의 마음으로써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라고 결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곧이어 그 믿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대해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나는 경험, 날마다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하여 내 삶의 믿음에 대해서 매일매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계세요. 지금 쭉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쭉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나사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딱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39절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나사로의 시신은 지금 어디 있나요? 무덤 안에 있어요. 무덤 안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 안에 두는 거 당연한 일인가요? 당연하지 않은 일인가요?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사를 지내야죠.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앞에 계실 때,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그 돌문을 옮겨 놓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르다는 잠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요. 마르다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무덤 앞을 돌문으로 다 막아놨고 장례의 절차가 벌써 사흘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는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나 지났고, 그리고 그 돌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마르다 혼자서 그 문을 옮기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돌문이라는 거죠. 돌문을 옮기기 위해는 장정 최소한 2명 이상이 필요한 그러한 무게의 돌문입니다. 그런 돌문을 옮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부탁도 해야 하고, 그리고 기껏 막아놓은 문을 갖다가 열어야 하는데 왜 그걸 열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대답도 해야 되고, 다양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르다의 대답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대답입니다. 왜냐? 우리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주님?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게 아닌데 말입니다. 마르다는 무덤을 여는 것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아라 이야기를 할 때 주님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돌문을 옮기면은 그 안에 있는 냄새도 많이 그 시체에서 나는 냄새가 엄청나게 풍기고, 그 냄새 때문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도리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분명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르다는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요. 마르다의 고백은 분명 주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마르다의 고백은 분명 주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임에도 불구하나 그러나 그 믿음이 그녀가 마주한 상황 앞에서 온전히 그 삶의 자리에 스며들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삶의 자리로 들어와야 하는 순간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돌문을 움직이는 수고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덤을 막은 돌문을 여는 것을 주저합니다. 죽은 지 사흘쯤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시체가 장사된 지 사흘 정도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썩겠죠. 이제 시체가 사망 직후에는 사후 경직으로 인해서 뻣뻣하게 이제 굳어 있습니다. 생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제 그다지 다른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후 경직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사망한 지 72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패 초기에 해당하는 단계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부패 가스가 생성이 되어 시체가 이제 그냥 자연사 어디 찔려가지고 복부가 찔려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자연산 시신이라고 한다면 내부에 있는 장기들이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부패하면서 이제 가스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시신을 이제 염하면서 잘 싸매는 이유가 그 가스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는 시신의 모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붕대로 감싸는 이유도 있어요.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고 강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멍에서는 액체가 흘러나오니까 다 염을 하죠. 염을 하고 이제 구멍에서 액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다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더기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파리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서 더 이제 그 시신이 썩는 냄새, 엄청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시신을 마주하는 모습은 아마 가족들에게도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랑 마리아, 주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가족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랑 마르다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사로를 무덤에 안치한 그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세요.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오히려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돌로 그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그 돌로 입구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은 단지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것만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마르다의 마음도 함께 막아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돌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모인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해 가지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의 입을 막은 그 돌을 주님께서는 치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르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르다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도리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마르다는 주님의 말을 듣고 돌문을 옮겼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동네 입구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다시금 돌아와 무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했던 그 말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돌문을 옮기게 만드셨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르다에 대해서 마르다 참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에 그 돌문을 움직이지 않은 거야? 그러나 우리는 다 누구나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내 마음에 울림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주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저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저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하여 우리는 오히려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때 도리어 우리는 주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무덤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워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을 치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돌을 치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치 나사로의 무덤 앞을 가로막은 그 돌문처럼 주님께서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돌문을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망설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믿음은 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 아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고 누구나 다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는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 삶에 나사로의 무덤처럼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돌을 치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막아놓는 돌을 옮겨놓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7가지 기적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구성이 다른 복음서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디를 가셨다, 저길 가셨다, 여길 가셨다, 여길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주님의 행적은 한 인물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사건을 두고서 그 사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은 하나의 챕터를 구성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7가지 기적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 나사로의 부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나사로가 부활했어, 그 사실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사로의 죽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언제쯤 살아날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나사로가 언제쯤 살아날까?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좀 특이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돌아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능력으로 나사로를 부활시켰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에 대하여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자세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고 그것에 대한 기도이며 감사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이며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아직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이제 나오너라라고 이야기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감사이며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시인은 노래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노래를 하죠. 또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감사는 늘 받을 것에만 한정돼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을 것, 내가 하나님께서 받을 것에 대해만 한정돼 있고 혹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받은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에 대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대로 해석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가 또한 늘 응답해 주시는 확신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목적이었나요?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서 주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무엇을 위한 기도였나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요. 주님의 기도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 앞에서 내가 겸손히 그 일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감사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주님을 믿게 하려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둘러선 그 무리를 위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무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며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 그것들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서 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하는 기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돼. 기도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기도해.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떻게 이웃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때로 종종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단 단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은 사람 있어? 데려와.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살아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들어본 적 있잖아요. 주변에 종종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께 내 생명을 다 바치면서까지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 데려와. 그럼 내가 그 사람 살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기도를 오해하고 있죠. 그들이 바라보는 믿음은 광신적인 믿음이고 그들이 바라보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도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매번 이제 나사로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에 앞서서 좀 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과 기도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과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기 위해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사로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사로의 부활 앞에서 사람들은 환호성을 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러나 우리는 그 환호성 속에 묻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사실이야 가짜야 진짜야 거짓이야 따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자 하나의 사실이겠지만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 앞에 마주서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는 돌이 있다면 그 돌을 옮겨 놓아야 할 것이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나누는 그 교제의 경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주님과 나누는 그 교제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